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121면쯤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시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 모든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우는 죽었다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너답게입니까 나답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거저 나오지 않고 주님께 사랑의 마음 담아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보이지 않는 무명의 귀한 헌신자가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받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서로 나눌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바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삶으로 구현하는 저희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은 우리 찬희 형제가 2월에 왔다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교회에서 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달자가 얘기해 준, 아까 했죠? 이게 여행용, 그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여행용? 키트? 예. 근데 이게 되게 실용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인쇄도 아주 예쁘게 나오고, 무엇보다 이 지퍼가 굉장히 럭셔리해요. 잘 열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 교우님들 가실 때에 몇 개씩 가져가셔서 보인도 그렇고,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이쪽 계단 쪽에 우리가 약간의 공사, 아닌 공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내를 좀 더 쾌적하게 해주고 꾸미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해서 너답게입니까 나답게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찬희 형제님도 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그렇죠? 탕자의 비유 또는 돌아온 탕자. 그래서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억지로 받아낸 재산으로 먼 나라를 갔다가 흥청망청 돈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 먹대다가 아버지 품으로 안민다는 그런 얘기 참 그 비유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예요. 저는 오늘 이 탕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큰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볼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멀리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워서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정을 내죠, 아버지한테.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반가워하기는커녕 잔뜩 화가 나 있음을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탕자의 형이, 이 큰형이 왜 이렇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큰아들의 화가 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또한 우리 내면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큰아들에게 반응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열등의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큰아들 재산은 이미 다 자기 거예요. 예, 이미 동생은 다 분배해서 나갔잖아요. 다 자기 거에도 우리가 제3자 입장에 볼 땐 부족함이 없음에도 보고도 화를 내는 걸 보고 이 내면 속에는 열등의식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강릉에서 동해로 차로 한 30분 거리 걸어대죠. 거기서부터가 저희는 이제 장거리라고 그러거든요. 쭉 가는데 손님을 모셨어요. 근데 외제차인데 굉장히 좋은 외제차고 새 차 냄새가 날 정도 보니까 키로수도 보니까 뽑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 1시 넘어도 쭉 가는데 친구 두 분이 가는데 대화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이 차주가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 이렇게 하다가 크게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제가 그런 거를 들었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한잔 먹고 한탄조로 친구야, 난 네가 너무 부럽다. 야, 뭐 나가 부러워. 너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아니야. 나 인생 헛살한 것 같아. 아, 왜 그래? 술 잘 먹고. 야, 얼른 가자. 얼른 집에 가서 자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까 너는 못 느꼈는데 아까 나한테 친구들이 술 한잔 안 권하더라. 이째로 우리 노래방 갔잖아. 너는 막 친구들이 데려나가서 서로 막 노래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같이 노래하자고 하는 놈 하나도 없더라. 야, 섭섭하대. 너 알다시피 우리 집 얼마나 가난했니? 육성예비 못 나가지고 부모님 모시라고 쫓겨간 거 너도 알잖아. 너 도시락 있을 때 너한테 도시락 얻어먹은 게 한두 번이냐? 이갈었다 나 그때부터. 나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청계천 올라갔잖아. 봉제공장 갈라서 일했잖아. 거기서 미싱 히다 하면서 진짜 고생 나 많이 했어.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으로 좀 성공해서 내려와가지고 모처럼 친구들 만나는데 야, 친구들 나 발시하네. 내 인생 헛산 것 같아. 돈 그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오늘 느낀 게 내가 진짜 인생 이거 제대로 사나? 마음 아까 나 솔직히 기분 되게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신구는 그 동해에서 조그만 가게 같은 거 하시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친구. 남류예요, 모습이. 근데 이분은 외제 고급 승연차에다 딱 봐도 푸티나는 빈티지 같은 옷을 딱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친구의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 똑같은 거예요. 예. 돈 많다고 열등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이 두 분의 친구 대화에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열등감. 열등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용모, 능력 등에서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열등감이고 그걸 자꾸 마음에 생각하면 열등의식이 되는 거겠죠. 남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비교잖아요. 즉 열등감과 비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비교 인생, 열등감으로 내 삶이 힘들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교 인생, 열등감에서 자유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자가 읽은 그 본문 29절과 30절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겨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아들은 이미 가질 거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곧 염소 새끼예요. 그러면서 이 30절 보세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어제 재산을 다 훔쳐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자신 대 동생 비교합니다. 염소 새끼 대 살찐 송아지 비교합니다. 큰아들 자신은 염소 새끼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기 동생은 살찐 송아지라고 비유해요. 지금 큰아들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또 아버지 속을 단 한 번도 썩여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아버지 재산 미리 다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있는데 동생 저 녀석에게는
왜 송아지 새끼까지 잡아줘서 주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나타내는 반응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열등의식, 비교의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이 있을 때가 있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는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목회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성도 수가 얼마나 많이 부흥됐나? 예. 우리 군인 입장 가면은 내 동기가 나보다 빨리 진급하나 못하나? 또 우리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내 친구는 48평 사는데 나는 20평대 사네. 직장에서 누가 더 빨리 승진하는가?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 친구는 학점이 굉장히 잘 나오고 나는 학점이 안 나오는 이런 비교. 여기요소는 열등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던가요? 만족보다는 불평과 어딘가 이렇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게 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남만 못하다고 느끼는 그 열등의식이 우리 내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 일을 나갔을 때에 그때는 제가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지금처럼 가끔은 마스크도 쓰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딱 내리면은 뭐 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이미 저 앞에 서 있는 손님을 먼저 살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알아볼까봐. 그러다가 제가 그 대리운전과 택배를 동시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 내용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CBS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에도 소개되어 있었어요. 예. 그날따라 물량도 많고 독촉정도도 많이 오고 유난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 오래된 아파트에 그날의 배송이 많았어요. 5월인데 요즘처럼 되게 더운 날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래서 영업소에서 배정받은 그 차가 있었는데 일전에 제가 기회되면 여러분 그 차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봐도 똥차네 그런 느낌이 든 차였어요. 덜덜덜덜 100km를 못 넘어가요. 100km 넘어가면 핸들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어컨이 안 돼요. 되게 더워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몰면서 갔는데 시외버스 터미널과 모 아파트를 가는데 물이 많았어요. 큰 생수통 물 있잖아요. 그걸 들고 502호를 올라가야 돼. 502호. 그래가지고 빨리 돌리고 또 가야 되니까 배송량도 많고 또 막 올라갔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올라가서 딱 띵동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왜 안 나와? 딱 봤더니 502호. 옆 통로를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때 욕 나왔어요. 에이, 욕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예. 그리고 그날 막 전화도 독촉 전화도 많이 하고 하다가 흘러서 강릉초 부근 그 대로변에 강릉초 부근을 탁 놓고 이제 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동선을 짜야 되니까 제가 막 들어오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학원차였던 것 같아요. 학원차, 노란 학원차. 학원차는 어린이집이나 그 미술학원, 태권도대 하면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나온 음악이 동요 앞으로였어요. 우리 찬우 형제는 앞으로 노래 아나요? 앞으로 그거는 지금도 틀더라고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근데 그게 저한테 다 꽂힌 거예요. 그때 제가 아침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나간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건 거기서 딱 꽂힌 거예요. 땅 끝 시작은 어딜까? 또 그 동료랑 매체가 되는 거예요. 시작도 여기, 끝도 여기. 돌고 지구는 둥그니까 돌고 오면 여기잖아요. 즉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구나.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등이 그 더울 땐 더운 날이었는데 등에 식은땀이 조금 더 희열까지 느꼈어요. 그러면서 멍한 그런 충격이 왔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이 사고방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교보다는 열등감보다는 나답게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여전히 모자를 썼습니다. 여전히 모자를 쓰고
가끔가다 마스크를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 모자는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의 그 모자가 이미 아니었어요. 나를 상징하는 모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손님을 먼저 살피지 않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영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대한 인원수 그리고 내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자괴감, 열등감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시작이 그날 초등학교, 강릉 초등학교에 있었던 그날의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상 손님을 하나도 안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상 손님 밤 되면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인격을 모독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일단은 이런 거 피했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부터 마음의 평정심이 서서히 다가오고 어느 순간 근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콜수행을 다 마치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요구를 했고 그때 그 사람 순간에서도 속이 상하죠. 근데 그 사람 들여보내고 픽업차를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일찍 들어가면 버스, 중문진 같은 데는 동해에는 일찍 들어가면 버스 타고 나오거든요. 버스 탈 때에 잠깐이라도 그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 자체도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열등감에 내가 사로잡혀 있던 그때는 신세 한탄할 때도요. 야, 내가 뭐하라고 그냥 사람도 주변 사람 말릴 때 못 이기죠. 그냥 기다렸으면 됐지. 뭐 내가 대단하다고 객기 부린 거 아니야? 이거서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개척했나? 그런 마음 정말로 많이 들었대도요. 근데 열등감에서 벗어나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안 바뀐 상황이지만은 바뀐 게 뭐냐면요.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힘들대도요. 근데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또 비교에서 벗어나니까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의 귀천을 만드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비교의식 때문에 직업을 좋은 직업, 나쁜 직업 택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직업의 구별은 있을 수가 있지요. 하는 일이 다양하니까. 그러나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업은 높고 어떤 직업은 낮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아파트에 폭행 사건이 일어날까요? 이와 같은 맥락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경비원 아저씨가 집에 가면 존중받는 아버지고 가장임에도 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경비하니까 나보다 낮게 봤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영혼이고 평등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목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장사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누군가는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법을 잘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직업을 함부로 비웃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혹은 스스로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쭉 간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열등감,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2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예. 근데 같이 주님의 제자잖아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베드로가 궁금했나 봐요. 예. 그래서 예수님, 요한은 근데 어떻게 풀려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속에서 비교의식을 잡고 이 구절을 읽으면 다가오는 감흥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게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아시죠?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답게의 삶이에요, 그게. 요한은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잖아요. 12제자의 주님 전쟁은 다 순교를 했는데 요한만 장수했다잖아요. 그리고 그거 어디로 유배됩니까? 반모섬. 그곳에서 그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계시를 주잖아요. 그리고 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그는 썼어요. 요한만의 삶이에요. 요한답게, 베드로답게. 예.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속에서 우리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한번 접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답게 아닙니까?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얼굴이 다 달라요. 공통점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 얼굴 달라요? 얼굴답게 인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너답게가 아닙니다. 나답게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너답게만 바라보다 보니까 열등감이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고 그 속에서 자괴감이 들어오고 인생이 피곤해지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날 목회라는 저에게도 빗나갈 수 없는 적용점인 것 같아요. 개척해서 몇 년 돼서 부흥을 시키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나 개척해서 교회가 더 어렵고 그러면은 모임에도 안 나가게 돼요. 그 모임에 안 나가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중에 한 면이 뭘까요? 열등감이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다를 통하여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등감은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비교의식에 힘들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현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놓으신 길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큰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우리의 곡절이 많을 거예요. 잘 풀릴 때도 있고 못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나답게 걸어가고 있느냐? 하늘 뜻 푸른 교회답게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 뜻 푸른 교회는 온 세상에 몇 개? 한 개예요. 그렇다면 하늘 뜻 푸른 교회만에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 뜻 푸른 교회답게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답게가 아닌 나답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너답게입니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나답게의 길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